자, 오늘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배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지난주에는 OT 시간이었고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새가족반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설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을 혹시 안 한 분들이 있다면 예배에 8번 다 참석하면 새가족반 수료를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빠지는 분들이 있다면 mp3 파일로 듣고 리포트를 내면 안 빠진 걸로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 보니까 지금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아마 지난주에 설교를 너무 짧게 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안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긴 설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복된 소식,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죠. 아주 특별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좋은 뉴스 또는 나한테 반가운 소식,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주보를 봐도 좋겠고요. 앞에를 봐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고, 쉽게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어라고 끝낼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이걸 두 번 반복합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피조물.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세계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물론 천사도 영이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천사라고 퉁치지만 그룹이라는 거, 캐럽이라는 그런 천사 그룹도 또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든 그 천사들은 그냥 영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고 영의 세계에서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것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동물도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었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눈이 있어서 우리도 눈이 있고 하나님이 코가 있어서 우리가 코가 있다는 이런 육신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육신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입니다. 그 영이 능력을 가졌고 그 영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창조로, 말로 한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조합해서 인간의 생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과 그냥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첫 번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다른 영이 아니라 천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존재죠.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스릴 것을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아담이 모든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졌다. 몸에 산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제대로만 알면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영혼이라고 그냥 퉁치는데, 영혼이라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정신 세계 이렇게 나눌 때는 몸과 영혼 이렇게 구별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영과 혼도 구별합니다.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듭났다 그러는데 거듭난 것 같지 않거든. 나는 새 피조물이라는 게 새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데 가진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은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뀐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뀌는 것은 영이지 혼은 그 영인 내가 바꿔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혼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 같고 어떤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내가 변했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졌다. 몸에 산다. 이 구분만 정확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별로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이게 뭐죠? 정확하게 이라고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지 그 물 좀 갖다 줘 그럼 이걸 갖다 주지 정말 물을 공중에 띄워서 이렇게 갖다 주진 않잖아요. 물이 담겨 있는 PET병이죠. 플라스틱 병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혹은 병 안에 담긴 물이라고 부르죠. 뭐가 본질입니까? 물이 본질입니다. 나는 몸인 것 같고 나는 혼인 것 같고 영인 것 같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영입니다. 여러분 몸은 바뀌어요. 맞습니까? 안 바뀌면 좋겠지만 바뀌어요. 아직 바뀌고 싶은 사람. 난 좀 잃어버리고 싶어요. 좀 사라지면 좋겠어. 몸의 일부들이 조금씩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점점 늘어나요. 라오스 가서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몸은 계속 변합니다. 세포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계속 변합니다. 어제랑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혼도 계속 변합니다. 생각은 계속 변해요. 여러분 감정 계속 변하나요? 그냥 계속 즐거운 사람 있어요? 조증이에요. 계속 우울한 사람 있어요? 우울증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의지 계속 변하나요? 안 변했으면 좋겠잖아. 결심한 거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결심이 생기죠. 내일부터 하리라. 그건 안 변하네. 오늘도 내일부터 하리라, 내일도 내일부터 하리라. 변하지 않는 게 있네요. 혼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인 내가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장하면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를 육신으로 보고 있다면 육신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게으릅니까? 육신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영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영이다. 그래 내가 영이야. 영은 뭘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죠. 맞습니까? 아까 저희 정여덕 전도사님이 저보고 나보고 국수를 같이 먹으러 가겠냐고. 아산에 뭐 방송에 나왔는데 뭐 밀면 아산에 밀면 맛있는 게 나왔는데 내 생각이 났대요. 저는 그 국수 좋아합니다. 특히 냉면 같은 거 좋아하고 평양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평양 근처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맛이 그래요. 그리고 제 성품의 대부분은 저희 아버지를 닮았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고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등산 다니는 걸 좋아하셨는데 저도 등산을 좋아하게 됐어요. 물론 어릴 때는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맞다면, 우리에게 부어진 영이, 육신 안에 담겨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맞다면 내 영은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당연히 좋아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다가는 인생 피곤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아파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망가뜨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과 혼과 몸 모두 다 사랑하시고 모두 다 귀중하게 여기시지, 영은 잘 되는데 몸은 점점 나빠져. 그거 하나님 원래 뜻 아닙니다. 우리가 밸런스를 잘 못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모두 다 겪고 있잖아요. 월요일이면 출근하잖아.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깨기 싫지만 깨야 되잖아요. 육신이 싫어하는 일 하고 있네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난 일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하고 싶잖아요. 물론 육신은 싫지만 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진급하고 싶고 더 많은 가치를 실현하고 싶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몸을 희생시킵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육신이 희생되는 것은 마치 대단한 희생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다는 큰일 나라는 겁을 먹는데 그것은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깊은 만족을 얻고 싶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성경에 찾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여러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영인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써놨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옵니다. 아니지. 그렇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요.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갑니다. 그 조상으로. 근데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제 아들은 제 생명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양자가 가능해요. 그러나 진짜 친아들은 제 생명을 이어받지 않고선 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는 범죄하지 않은 채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는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싶다, 이거 배고픈데 한번 먹어볼까, 냄새가 살살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게 아니죠. 물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더 공부하기 싫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딱 제 방에 책상에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숙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덮었어요.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막. 사춘기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졌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죽임당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어받았다고. 왜? 이게 성경 내용이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이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의 그 생리학적인 몸을 보더라도 저희랑 달라요.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배꼽이 없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다 배꼽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아담은 몇 살로 창조됐을까? 수정란으로 창조됐을까? 풀잎에 이렇게 똑 떨어져서 이슬처럼 마치 무당벌레 알처럼 이렇게 있다가 점점 자라났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할 때 한 10살로 창조했을까? 응? 상상해 보세요. 몇 살이면 적당할까?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됐죠. 그랬을 것 같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소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몸 자체가 바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창조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창조됐을 거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그 나이겠죠. 그렇죠? 노화라는 게 없잖아.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 노화라는 게 뭡니까? 서서히 죽음으로 가는 게 노화입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에는 아담이 죽는 게 없잖아요. 100년이 지났어요. 그 나이야. 그 나이. 1000년이 지났어요. 그 나이겠죠.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안 했다면 지금도 살아있겠죠. 그럼 왕이 누굴까 지금? 이 지구의 왕이 누굴까? 아담이지. 아담보다 높은 자가 이제 영원히 없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 다음에 그 후손이 다시 왕이 되고 그 후손이 다시 왕이 되고 그건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이후에나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 원래 계획은 아담은 첫 번째 왕이자 영원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레벨이 달라. 맞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안 했다면 지금도 지구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그 아담이 배신을 한 거예요. 이 아담이 그냥 실수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물론 유혹도 있었고 물론 거짓말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했고 아담은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긴 것을 우리는 고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만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넘어질 것들도 만들어주고 때로는 고난도 일부러 주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일으켜주고 좋은 아빠 노릇하고 약간 이런 아들이 걸어가는 딱 발 걸어 넘어지고 아빠가 일으켜줄게 이런 느낌?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어요. 히브리어 표현에 보면 하나님 뭐 병을 걸리게 하고 병을 주고 이런 표현들은 병이 걸리도록 내버려 두고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홀리 수동태라고 불러요. 홀리가 아니고 뭐지? 디바인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수동태가 있어요. 수동태가 뭐냐? 뭐뭐 당하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이걸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허락하신 뜻 가운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넘어뜨렸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병들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욥기를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욥기는 사실은 우화적인 표현이고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서 딜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천국에서 벌어진다고 사탄이 천국에 가능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랑 얘기해. 정말? 정말 그래요? 정말? 아닌데,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그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화적인 표현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담의 때에 벌어진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언제 사탄에게 모든 권세가 넘어갔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때 다 허락해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한테 내가 이렇게 병을 주고 가난하게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은 아담의 범죄 때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우화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지는 말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들, 애꿎은 고난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주관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사탄이란 이야기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한테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당하고 그 친구들이 셋이 와서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지.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됐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하는 내용들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는 이야기들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100% 진리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정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욥, 네가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해? 내 앞에서 네가 날 알아? 근데 욥이 아니요. 아닌데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들 욥보다 너희들이 낫다고 생각하냐? 욥이 가장 훌륭한데? 그때 친구들이 잘못했습니다. 너 욥한테 사과해. 욥이 용서 안 해주면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근데 친구들이 미안해 라고 끝나는 거죠. 정리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냐? 없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이 있냐? 없다. 그리고 그나마 훌륭한 사람들이 있냐? 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시냐? 축복하신다. 저주는 누가 주냐? 사탄이 준다. 축복은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 그 나중에 2배로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욥의 등장인물들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의 의인이 있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있을 뿐이고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나 이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하고 넘어뜨린다. 이게 욥기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가난케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위임받은 인류의 대표이고 지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어떤 회장님이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고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은퇴한 겁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6일 일하시고 7일째부터 안식하시고 다음 날 또 일하셨나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아무 일도 안 하시나요? 아니죠. 지구를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담한테 위임을 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담을 통해서만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위임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아담에게 줬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단 하나만큼은 아담을 못 건드리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더 큰 자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아들한테 제 집을 물려줬지만 이 서랍은 아빠 거야. 이거는 네가 건드리지 못해.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여전히 아들 위에 있는 겁니다. 아들이 다 가졌지만 요건 못 가졌어. 그걸 내가 가졌어. 그러면 이것을 얘가 열어보고 이걸 꺼낸다면 얘는 나한테 반역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건 건드리지 마 그랬을 때 건드리지 않는다면 얘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그런 의미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만 하는 거야.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거 판단은 내가 한다. 너는 다스려라.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오직 나만 하는 거야. 이거는 네 영역이 아니야. 이건 나만의 영역이야. 라고 하셨고 아담은 그것을 탐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넌 틀렸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맞아, 넌 틀렸고. 다르니까 뭐 인정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맞고 넌 틀렸어.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지지 않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거죠.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사탄의 이 힘은 아담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끊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꼬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러기로 결정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모든 것을 줬는데 아담이 사탄한테 순종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반역군에 들어가 버렸어요. 반란군에.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핵무기를 갖고 튄 거죠. 그게 이제 쟤네들이 핵무기를 가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핵무기 차원이 아니라 이 지구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아담이 그 권한을 가진 채 사탄 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나한테 와야지, 내 말 들어야지. 사탄은 아니야 나한테 오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사탄 편이 됐어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란 말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담의 권한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준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한을 줬는데 아담이 사탄 편이 되는 바람에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탈취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보였대요. 거의 인공위성 높이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안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천하 만국이 다 보입니까? 안 보이던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기 거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아담이 사탄한테 넘겨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듣죠. 안 듣습니다. 난 그거 하러 온 거 아니야. 내 두 번째 아담으로 왔긴 왔지만 또 실패한 아담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라고 그 말을 거절합니다. 아담은 이 말을 거짓으로 속아서 이걸 자기가 실제로 넘겨주는 걸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러면 넘겨줬죠. 사탄은 그걸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말 자체를 너는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인정해 줍니다. 왜? 이게 맞으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시 이 권세를 누가 되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되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지금도 살아있는 왕인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아멘. 권세는 사탄에게 이제 양도된 겁니다. 하나님 원칙 안에 양도되었고 결국 이 아담의 후손들,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인류가 다 이 범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왕이 배신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같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 항복해버리면 모두 다 항복해버린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낳는 자녀들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왜? 영이 죽어버렸고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검은색 페인트를 아무리 섞어도 검은색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검은색 더하면 뭐가 되죠? 검은색이 되죠. 0과 0을 더하면 0이죠. 아니 그 숫자 0 영혼육할 때 0 말고 자,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죠. 0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1이 될 수 없습니다. 0.01도 될 수 없어요. 그냥 0이에요. 암흑의 세계에서는 암흑끼리 아무리 몸부림쳐도 빛이 나올 수 없어요.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하와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아요. 왜? 누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좋은 주인이 아닙니다. 약탈자고 죽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탄을 쫓아가는데 온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 보여요. 그런 예들을 사탄이 일부러 만들어 줍니다. 왜? 그런 것들 더 추구하라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즐겁게 보이고. 그러나 늘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여버리죠.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 이 이야기는 요 세 가지 인간의 이 문제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불교도 똑같이 얘기해. 업보를 너 태어날 때부터 업보를 가지고 있어. 왜? 전생에 잘못해서. 아니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거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넌 문제가 있어. 이 세상 사는 거 고해야. 고통의 바다에서 언젠가 태어나는데 바다 안에서 태어나서 언젠가 정신 차리니까 바다에서 헤엄쳐서 육지를 향해 가는데 거기서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서 죽는 거야. 그냥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다 허망하고 다 고통이야. 불교가 똑같이 얘기해요.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인간의 문제는 영인 인간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면 요거는 다 깨닫습니다. 해결책이 없을 뿐이죠. 왜? 우리 세계에서는 이 해결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검정 0.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왜?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대가를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법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합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 안에서 돌아가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다. 그냥 남김없이 다 줬다. 선악과 빼고 다 줬는데 선악과는 아담이 뺏어 먹었고 아담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은 사단이 가져갔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칙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원칙을 위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되돌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야 없던 걸로 해 하면 참 좋겠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진짜 사탄이 하나님 자리로 가겠죠. 그럼 진짜 큰일이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말을 못 지키면 그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원칙 안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치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새 대표로 오셨습니다. 옛 대표는 아담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갈아치우려고 인류의 새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불렸고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꾸 인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히브리어로 하면요. 사람이란 단어가 뭐냐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고유명사이면서 보통명사예요. 왜? 사람이라고는 아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면 내가 아담의 아들이야.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담. 그때 그 아담, 나 두 번째 그 아담의 후에 내가 그 인류의 대표, 두 번째 인류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진짜 인간, 원래 계획대로의 인간. 그리고 나도 그 인간.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 세계에 사는 너희들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인간, 원래 계획대로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도 참 어려웠던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사람의 아들이라 했다가 하나님 아들이 했다가 사람의 아들이 했다가 막 헷갈리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레벨이 완전 똑같진 않아. 그런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본성은 똑같아. 그러나 지기가 똑같진 않아.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누굽니까?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얘기고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인간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어렵나? 조금 어렵지만 그런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 그림으로 완성되는데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대가를 모두 치르셨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원칙 아래서 이 대가를 다 치러야 됩니다. 아담이 실수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대가가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많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참 머리가 안 좋으신 것 같다. 제가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봤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믿고 예수님이 성실하고 참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참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내 친구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그냥 왜 아기로 태어나갖고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브라질 그 리우 데자이네루 거기 가면 큰 예수상 있잖아. 그보다 더 크게 해서 그냥 이게 지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중에서 돌면서 이 플랜카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면 누가 안 믿겠냐 그걸.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또 하나는 저주 아래 살다가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죠.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뭐가 있습니까? 질병, 채찍이 맞습니다. 가난, 예수님이 발가벗겨집니다.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걸치지도 못한 상태, 이게 완전한 가난이죠.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상태. 예수님이 다 발가벗겨져요. 소외, 인간 문제, 외로움,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대표해서 다 그것을 치릅니다. 저주를 짊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럼 저주 가운데 살았냐? 그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주 받아갖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해서 모든 인류의 대표해서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를 치르죠. 지금은 조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익숙한데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잘 안 가지고 다니죠? 그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 사도신경이나 원문을 보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사도신경 성경 앞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주석해놓고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영어는 영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한글에는 없냐? 근데 교수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지옥에 내려갔다가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 영적인 죽음을 속량한 게 맞다면 예수님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겨야 되잖아요. 어디서 이겨야 돼? 사탄이 있는 데서 이겨야지. 맞습니까? 지옥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옥이 한글로는 지옥이 하나인데 성경에서는 사탄이 다스리는 사망의 영역을 한국말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탄과 사탄을 따른 사람들까지 다 심판받을 때 무적행에 갇힌다 할 때도 이걸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이 두 지옥은 사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점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가를 모두 치르셨습니다. 또 하나 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대가는 치렀는데 적이 계속 살아있어. 계속 힘이 있어. 그럼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뺏어왔습니다. 아담이 모든 권세를 가졌고 아담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 밑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권세를 다시 뺏어왔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모든 권세를. 남은 권세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탄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누가 한다? 강자가 합니까? 약자가 합니까? 약자가 하죠. 강자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면 되지. 그러면 되지. 라오스에서 내가 좀 험한 꼴을 당했어요. 라오스 지금 새해 축제 가운데 있는데 태국에서는 송크란, 라오스에서 삐마이 이런 축제가 있는데 물을 뿌립니다. 저는 이제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사러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호스로 나한테 물을 뿌린 거야. 라오스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술 취한 외국인이. 그만하라고. 내가 그만하라고. 물론 영어로 얘기했죠.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 신발에 다 뿌린 거야. 그래갖고 진심 빡쳤어. 진심 빡쳐서 진짜 막 하다가 근데 이 친구는 호스가 있고 나는 호스가 없잖아.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데 운동화가 질척질척해진 거지. 그래서 결국 돌아올 때는 쓰레빠 신고 왔는데 강자는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뭔가 큰 거 권세를 가졌다면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왜 합니까? 약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우리가 강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이고 얘네들이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웅크리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자기 때문에.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속한 것을 여러분 뺏어오는 겁니다. 남의 것 뺏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은 여러분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왜?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이 시작한 인류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류. 뭐 이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봤나요? 네안데르탈린 들어봤나요? 다른 인류라는 거 알고 있나요? 몰랐어. 인류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래요. 뭐 내가 볼 때는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새로운 인류입니다. 여러분 신종이에요. 신종. 새로운 종족.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종족. 옛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영의 DNA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죄인이고 노예이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제 완전 다른 종족이 돼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럼 방법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아니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원래 하나님 계획이에요. 원래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은 아들로 만들었지 종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망가졌고 이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아멘. 자, 왕자와 결혼하는 법. 제가 왕자 / 공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고민했어요. 왕자를 먼저 써야 되나 공주를 먼저 써야 되나.
그 연안평등 시대에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공주를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자를 먼저 쓴 거예요. 제가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왕자를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여성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왕자랑 결혼하는 법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왕자를 먼저 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법이 아니라 왕자와 결혼하는 법. 왕자와 어떻게 하면 결혼하죠? 응? 그렇죠. 청혼할 때 예스 하면 됩니다. 왕자로 하여금 청혼하게 만드는 게 어렵지 결혼하는 법은 쉬워요. 아니 디즈니 만화 보면 다 그렇게 하던데? 다 알아서 찾아와. 사과 먹고 죽어 있는데 찾아와. 뭐 홍보를 했어, 초청을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은둔해서 샀잖아요. 백설공주는 숨어 사는 거 아니야? 다 죽은 마귀가 아니라 왕비가, 악한 왕비가 거울을 통해서 알아내서 겨우 찾아낸 거 아닙니까? 숲속에 난쟁이랑 7명이랑 사는 걸 누가 찾아내? 근데 오늘은 왕자가 찾아와. 알아서 살려주고 알아서 데려가서 결혼해. 와, 너무 좋아. 그렇죠? 신데렐라 보세요. 무도장 가서, 클럽 가서. 얘 꿈이 뭐 그래. 꿈이 클럽 가서 하루 놀고 오는 게 꿈이래. 그래서 럭셔리하게 차려입고 빚져서, 자기 거 아니잖아. 다 빚내갖고 카드로 사갖고 명품 걸치고 가서 막 신나게 놀다 또 칠칠 맞게 잃어버리고 왔네. 왕자가 찾아와. 복음은 뭡니까? 왕자가 찾아왔다는 게 복음이에요. 네가 왕자를 꼬셔라.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 종교죠. 종교는 네가 왕자를 꼬셔라. 왕자 눈에 들어라. 하나님 눈에 들어라. 하나님을 만족시켜라. 그럼 네가 어쩌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네 문 앞에 왕자가 와서 두드리고 있다. 너를 청혼하려고.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왕자가 와서 나한테 청혼을 했어요.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거 다 했어. 너 원래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다 했어. 이거 너 받아들일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자랑 결혼하면 왕족이 되는 거고 왕의 딸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청혼했는데 마음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해.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딱 이랬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입술이 움직이질 않는구나. 가만히 있어. 그럼 왕자는 돌아가야지. 입을 벌려서 얘기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동의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행위. 말로 약속하는 거. 썸과 사귐의 차이. 뭐죠? 사귀자 그렇게 말을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렀을 때 의미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너무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자,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믿기로 하고 믿는 겁니까? 믿기로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 안 믿어지니까 왕자가 다 했지. 처음부터 믿어졌으면 왕자가 왜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일단 왕비가 되고 나서 왕족의 법도를 알게 되고, 사실 백설공주가 이 왕자를 따라가면서 백마잖아. 또 하얀 말 뒤에 타고 가면서 어쩔까, 진짜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말 타고 가면서도 진짜 왕자 맞나? 이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너무 좋아서 그냥 쫄래쫄래 갔을 것 같아요. 2, 3일 말 타고 갈 텐데 생각 안 해볼까?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의심 들 거예요. 그러나 믿기로 결정하고 말해서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 가봤더니 진짜 왕궁이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믿기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 나도 알아. 그냥 저절로 안 믿어져. 믿기로 결정하는 거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생명은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삶이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지? 어. 뭐라? 아, 이거 모르는구나. 미안해. 너무 어려웠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들어봤습니까? 뭐 때때로라고도 표현 번역을 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혹은 그 시기에 맞춰서 익히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절대로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닌데 훈련하고 나를 꺾어서 여기다 맞춰가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런 존재이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장 존경받는 삶으로 내가 배우고 익혀가는 겁니다. 즐겁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이건 즐거운 겁니다. 배우고 익히는 거는 즐겁죠. 잘하게 되는 건 즐거워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별로 안 즐거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바이올린, 저는 예전에 서부 영화 보면, 서부 영화 보면 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나오지? 알아요? 서부 영화 보면은 부츠 신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찌까찌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몰라. 서부 영화 바에서 막 피아노 치는 사람들 나오잖아. 근데 서부 시대에 금관 캐던 사람들이 언제 저걸 배웠을까 싶은 거야. 부럽다. 저렇게 하고 싶다. 탭댄스 하는 영화를 보면 탭댄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춤 잘 추는 사람들 보면 막 춤추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은 것은 별로 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즐거운 것, 좋아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 자체도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훈련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고통스러운 훈련은 아니에요. 왜? 이건 즐거운 일입니다. 성장을 정의한다면 원래 본성이 강화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강화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성장하게 되면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그렇지 않아요. 맨날 제투성이 신데렐라가 왕궁에 갔다고 해서 도도하게 왕비의 태도를 갖는 게 아니죠. 익혀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마찬가지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영의 생명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새로운 종족이 돼요. 그러나 그 종족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 종족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그 종족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운전면허를 배우듯이 자격증을 따듯이, 물론 하나님께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쓸 만큼 성장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부유함과 건강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생명은 삶입니다. 생명은 받으면 결국 삶으로까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나눈 복음의 내용입니다.